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음향이 보니까 본당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 이거가 좀 약하더라고요. 한번 조정해 주시고요.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습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합독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짧게 읽으려다 다 읽은 거는 짧게 읽으려고 한 거는 제가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고요. 다 읽은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다 답을 다 끝내야 됩니다.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읽으면서 거기 답이 다 끝나야 돼요. 먼저 메시지 오늘 수요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요. 주간 메시지 흐름을 잘 잡아야 되는 게요. 일부 예배가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위임해 가지고 본격적인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 운동할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제와 거제가 나왔는데요. 요제는 번제로 자신을 인생을 요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인데요.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생을 거는 번제. 예수님이 번제로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제인데 요제는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 흔들려야 되지. 내가 살아 있으면요, 자기 힘 빼야 돼. 힘 안 빼고 자기 목에 힘 넣어 있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거제라는 말은 들린다는 말인데요. 화목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로서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희생제사로 드린 거라면 그래서 십자가에 들렸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요제와 거제와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뭡니까? 7일 동안 계속 제단을 위하여 속죄해라 했습니다. 속죄를 하는데 단을 씻는 속죄를 또 해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또 새롭게 받을 다가오는 주일을 생각하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요 계속 말씀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응답의 체험을 주시고 지식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가서 간증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 살리고 그것 가지고 사람 힘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3부 예배는요 매일 번제를 드리라. 매일 번제를 드려. 이 말은 매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요 전혀 다른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눈,
중요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대. 예배만 성경에 보니까요, 나는 너네들이 예배 안 드려가지고 제사 안 드려가지고 헌금 안 드려가지고 너네들을 미워한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날 보니까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에 질렸다, 예배에 질렸다, 너네들 헌금은 더러워서 냄새가 나도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떤 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중심을. 그 영적 상태를 본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문제에 쏟고 사람에 쏟고 인간관계에 쏟고 과거에 쏟고. 참 안타까운 것은 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내가 볼 때는 다 좋은 게 많은데도요, 진짜 중요한 요 눈을 못 떠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전혀 다른 하나님 주시는 눈을 떠서 중요한 걸 회복하려고 하면 항상 해야 될 게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전설병,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의 응답을 누리고, 그 다음에요, 빛, 흑암과 어둠을 끄고 흑암을 비추는 뭡니까? 정말로 꺾어버리는 등불,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회복하는, 이게 기도라면 기도의 등불을 밝혀가지고 뭡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이 무당식 기도 말고요, 무당한테 굿하듯이 하는 기도 말고 정말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기도를 들여서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이걸 빛으로 비추어가 흑암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번제 드리라. 이번 주에 번제라는 말은요, 예배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속에서 진짜 답을 내요. 그래서 예배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부 때 렘넌트 예배는 뭘 이야기했냐면요, 렘넌트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 렘넌트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사명, 이걸 찾아야 돼. 이거 못 찾고 공부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산다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지금 잘 은혜 받는데 여러분들이 사명을 해봐요. 그냥 은혜 받는 수준 말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겠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우리가 부흥시켜 보겠냐, 이거를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어른들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발판만 되어줘도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 된다.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보니까 새벽 기도 때는 뭘 이야기했냐, 세 가지의 올인해라. 세 가지 올인인데요, 하나는 뭡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다.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상태가요, 복음 가지고 충분해야 되는데 복음 말고 다른 게 자꾸 필요하고요, 그럼 늘 원망, 불평, 나는 뭐가 없다, 배경이 없다, 힘이 없다, 엄마가 파워가 없다,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다, 뭐가 없다 소리만 계속 하다 나는 못한다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면 충분하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교회 살릴 수 있다. 캄캄하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뭡니까? 거기에서 뭘 찾냐? 복음이면 충분하다.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게 확신이지 다른 게 또 필요하다. 복음 가지고 다른 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다. 그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줄 때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 가지고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필요하다면 돈은 하나님이 볼 적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요, 뭘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상태가, 시력의 상태가 어떠냐,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말로 하자면 영적 사실은요, 복음은 완전해요.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이 왜 이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방법으로 요셉을 노예로, 요셉을 억울하지만 감옥으로, 다윗을 쫓기게, 바울을 감옥에 알고 넣었는데요, 알고 보면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라. 요 눈을 렘넌트들이 봤다 이 말이에요. 요 눈을 조금 일찍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차이는 있지만 결국 렘넌트 7명은 전부 요 눈을 딱 열어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의 챔피언이 됐다.
그 눈이 어떤 눈이 돼야 되느냐? 복음은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게 와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나에게 주어진 게 내 눈으로 볼 적에 이게 안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는 내게 가장 좋은 응답으로 주신 것이다. 그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든 안 열리든 병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게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찾아내야 됩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주일날 회의했는데 때리 채워버릴까 싶은 게 12번 나왔어요. 확 뒤집어버릴까 싶은 마음도 생기고 제 성질 그래 해버립니다. 이거 정말 신자 맞나?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마음 꿀떡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진짜 눈이 열려야 돼. 눈이. 그런 식으로 살면 복음 아무리 떠들어도 답 없어. 맞지만 틀린 거예요. 이 교회는 민 목사님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요거 하나 못 뛰어넘는 수준 가지고는 죽으라고 해도 안 된다. 그거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용서하세요. 외람되지만 제가 와가지고 그렇지는 않지만 민 목사님보다 100배 설교를 잘해가 여러분의 많은 걸 가르쳐줘도 그거 못 뛰어넘으면 하나 많아요. 그게 다 담나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는 양식, 말하는 양식 틀렸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세월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공이 너무 많다. 좀 기다려주면 될 건데, 좀 믿어주면 될 건데, 좀 그래서 함께 가주면 될 건데, 아직 끝도 안 난 한국에 만니, 털리니, 다이빙 벨이 어떠니, 대통령이 어떠니, 그게 그 수준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좋은 것 가지고 대한민국 못 구해요. 다이빙 벨이 좋다, 아무리 좋아도 근본이 안 바뀌면은 죽은 인간, 우리 렘넌트들만 억울하지 못 살려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이제는 영적인 그걸 실제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풀리고요. 교회도 풀립니다. 인생이 그래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주일 이야기한 거는 그 하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그 속에서 내가 뭘 봐야 되느냐. 눈을 열어야 된다. 이거는 이래 가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 이걸 털렸다고 싸워가 될 문제도 아니고 책상을 뒤집어 엎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박살낸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바꿀래 해도 바꾸기 싫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했냐. 기도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렘넌트 붙잡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설명 계속 하셨죠. 어른들은 기밥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 자꾸는 말 실험해봐야 내 혀만 나빠도 힘만 빠지는 거지. 그냥 알았다 해주고 후대 잡고 가야 되겠다. 정말로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러면은 누가 잘했냐 잘못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건 우리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다면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막 건드리는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게 저 사람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보면은 눈 아직 못 열리는 거예요.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근본을 완전히 바꾸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요 훨씬 편한 거예요. 편안하게.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다. 여러분은 정말로 뭡니까?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체인지 메이커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을 읽은 거는요, 요제, 거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에 10절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믿음이나 모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율법적으로 완전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이런 인간관계, 저런 인간관계에서도 안 흔들리느냐,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그게요 진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울 적에 이 기준으로 세우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사는 공동체 완벽하게 이렇게 못 세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요, 교회의 장로라고 축복받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권사라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자기가 1대1로 이 말씀 앞에 서봐야 된다. 그럴 때 정말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모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이 부분에 중심을 담고 가고 있는 것인지, 내 기분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 기분대로 하고 있다면 내 감정 매니지먼트가 안 되고 내 과거의 어떤 관계에 컨트롤 안 돼, 그러면요 아무리 맞아도 계속 하나님 훈련시킨다면, 연단시킨다니까.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니까. 자, 오늘 제목은요, 문을 봐야 모든 것이 보인다. 문을 봐야 모든 것이 보인다. 지금 우리 교단의 전체 시간표는요, 집중훈련의 시간표인데 지역 집중훈련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지역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지교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두 번째는요, 목회화시켜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 교회화시켜 나가는, 교회화시켜서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떠들고 질서도 없고 지 기분으로 지광이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미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은 거는 뭐라고요? 그냥 막바로 끝나느냐, 10년 걸리냐, 20년 걸리냐, 30년 걸리느냐, 그 차이예요. 그 왜 25년, 30년 갈 필요가 없잖아. 가능하면은 시행착오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나 훈련을 시키겠지만 그 기간을 말로 하자면요, 우리의 재성 때문에, 우리의 체질 때문에 딜레이 시킬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축복이 다 옵니다. 모든 응답이 다 나옵니다. 그거를 딱 다 얻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상종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상종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 배려할 수 있다니까, 그건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 보고 내 이야기 안 합니다. 앞으로 친교할 적에 그 돈이 모자라는 거는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제 사례비가 떨어질 때까지는 내가 다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시간 거는 비생산적인 일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기본 개념을 잡고 움직이시는 진심입니다. 저는 왜냐,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목사의 자존심 때문에, 신경질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설교 말고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조용하게 딱 끝내는 사람 축복하지, 말내는 사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하게 끝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느냐, 그거는 내가 여러분 성도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여준다고 백날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고 표현하는 양식들을 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게 리더자로서의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맞아도요, 화를 내버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화. 이게요,
모든 훈련이 내 개인에게요. 내 것이 되어져야 되지. 남의 것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론화되어져 있으면 안 되고, 내게요. 체질화 딱 돼가지고요. 급하면 바로 뛰어나올 수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세월에 보세요. 선장부터 시작해 거기 있는 분들, 우리도 그 사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분이 완전히 체질화가 안 돼 있어. 캡틴의 체질화가 안 돼 있어. 아니, 그분들 보고 뭐 배하고 같이 죽어라 그 말도 안 해요. 난들 뭐 거기서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기본은 하고 나왔어야 될 건데 이건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이래 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말 또 반복합니다.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와, 있는 것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전도운동 어떻게 할 거냐? 있는 것 가지고 전도운동 하면 돼요. 자꾸 없는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집 구석은요, 늘 없는 것 가지고 이야기해요. 없는 거 언제 생깁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돼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했잖아요. 부자는 보니까 없으니까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돌멩이라도 하나 들고 들어가 집에다 다 쌓아놔니까 나중에 그게 모해가 재산됐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없으면요, 그거 원망하고 앉아 있는 사이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으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내가 막 교회 안에 맡은 분야도 있고 여러분이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도요, 충분히 엄청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요,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활용해도요, 엄청난 문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직업이 있고 기능이 있고 직장이 있고 현장이 있다네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전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뭘 전도를 한다가 아니고요, 문을 봐야 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를 쭉 하면서 우리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인 유학생 말고도 다른 유학생들도 한번 기도를 쭉 해요. 그 사람 유학생들은 외롭거든요. 함께 모여서 그냥 고지식하게 하지 말고 친교도 하고 함께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다민족도 되고 유학생도 되고 청년들도 되고.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의 문을 봐야 됩니다. 또 그러면 또 이랍니다. 목사님이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문 보려고 전도 안 한다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의 문이, 무조건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전도의 문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일로서 하면 나중에 지치지만 문을 딱 보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거요,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는 그렇게 급하게 말 안 하고 세게 이야기 안 하고 한해가 이야기 안 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 영적으로 말한다. 그 교만입니다. 영적인 말하면 다 되는 말이야. 때로는요, 영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세월호 일이 딱 벌어졌는데요, 그날 바로 부모들 앞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빤 맞습니다. 그건 맞는 거지만 목사가 신방을 왜 빨리 못 가는 줄 압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은요, 목사가 사고 나면 신방 빨리 가야지. 누가 그거 못 가서 그렇습니까? 그 가서 뭔 말을 할 거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그 소리 하면 됩니까? 그게 먹혀 들어갈 타이밍에 가야 된다고. 이런 눈들이 좀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요, 간혹 가다 보면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만남 속에요, 다른 답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아무리 맞는 말이도 힘 빼는 말 하면 안 돼. 힘 빼는 말 하면 안 돼. 저는 평생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어느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코람데오라고. 그 내하고 같이 통한다 하더라고. 통하는 줄 알았는데요, 자기는 코람데오에서 사람이 겁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거는 아닌데, 코람데오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 그 코람데오가 아니에요. 아니, 지켜야 될 예의도 보이고 뭐가 보여야 코람데오지. 하나님만 보이고 또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럼 뭐 어디 가, 천국에 가도 사람이 쫙 있는데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도 사람이 쫙 있을 거.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말을 할 적에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때에 맞는 말을 어떻게? 저도 잘 못하지만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요 타이밍에 어느 말이 적합하겠냐? 특히 교회 일을 할 적에 여러 가지 입장 전체를 보고 상대를 배려하고 전체를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말을 해야 되지. 내 기준으로 말해버리면 시험 들어버린다니까. 나는 별말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들은 사람도 문제고 또 해난 사람도 나는 별 말도 안 했는데 또 왜 시험 들지 또 한다고. 그래서 기대해야 하는 거야. 기도하면 별 수가 없어. 자, 힘나도록 도와주세요. 어쨌든 힘나도록. 힘 빼는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맞는 소리라도. 그 다음에요, 분명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깨달은 거하고 못 깨달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요,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 가니까네,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진짜 인간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먹물이 들어간 사람이 약간 곤조가 있잖아요. 그 하면서 빼딱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딱 부르더라고요. 그래, 너 이게 막 얼차례라고 합니다. 훈련소 가면 그거를 100번 해라는 거예요. 100번 했죠. 한 30번 하니까네 불쌍한지 스톱 하더라고. 그 무시하고 100번 해버렸어요. 이게요, 때 들었다 이러더만은요, 내 번호도 기억이 안 나는데 300 몇 번 이러는데 300 몇 번이 아닙니다. 389번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뚜껑 열린 거야. 그래 이야기하면 너 두고 봐. 넌 제일 안 좋은 부대에 보낼 거야. 그 농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난 대학 다니다 갔기 때문에 무조건 가면 행정병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나는 경영학, 상대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상대 경영이나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반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네가 떠들어봐라 이러는데, 아니, 진짜 갔는데 이상한 데 간 거예요. 가보니까요, 대학 다닌 사람 나오라니까 6명인가 나왔는데요. 앞에 서라 해도 지금 생각에 충정작전이야. 5.17인가 5.18할 적에 공수특정단이 이게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으면 돌멩이 던져봐라 안 던지고 있으니까요. 요것들이요, 대학 다닐 때 돌멩이 많이 던지고 데모 많이 하고 아닌 척 한다 이러면서요. 저거가 돌멩이 주면서 던지래. 또 던지니까 앉아 드디어 나왔다. 진짜 잘하네. 저거 하다 왔네.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개머리판 가지고 때리는지요. 그때요, 내가 딱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 내가 말이에요, 평생 신앙생활 안 하다가 복음 깨닫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기도를. 내 평생 처음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온 것이 어째 와보니까 내 이전에는 대학 다니던 사람 하나도 없고, 부대라고는 왔는데 보니까 요 모양 요 꼴인 이어와가지고 내가 보내.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데요, 그게 한 일주일 계속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근데 이 생각이 나왔어요. 어느 날 가장 힘들 때 하늘을 쳐다보고 보초를 서 있는데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그게 내가 수준이 똑똑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수준이 똑똑하다는데요, 그때는 진심으로 뭘 몰랐어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본 어게인하고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겠다는 그때 딱 처음이야. 그런데요, 이거 깨달은 그날부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적에 내 눈이 열리기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어차피 나는 안 되는 것이다. 함께 갈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 기도했다니까요. 그래 기도했는데 제가 간혹가다 간증했다시피 어느 친구가요,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고 세 명이 딱 연결이 됐어요. 그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문을 열어버리는지. 여러분, 진짜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거는요, 자꾸 다른 거 찾으면 내가 못하는, 있는 것 가지고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교회 일은요, 큰 일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일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일은 무조건 싸우면서 하면 안 돼요. 싸우는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싸운 놈이 잘못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싸운 놈은 수준이 낮아서 잘못이고,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갈 적에는요, 내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은 그런 법이 어디, 아유,
당신의 리더십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거기에서 당신의 리더십은 끝나는 거예요. 그릇이. 근데 내가 갱신을 하면서 이 모든 게 내가 리더십이 없어서 그렇다. 인내하고 참고 포용하고 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뭐가 돼 있냐? 모세 수준이 돼 있다니까. 어느 날 요셉 수준이 돼 있다니까. 요셉 아무 죄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밥통이 그것밖에 안 됐구나. 하나님이 내 그릇 넓히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했어요? 요셉이 내가 맨날 아버지한테 형 고자질만 했는데 이제는 그거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요. 보디발 안 불렀어요. 보디발의 마누라 안 불렀어요. 너희가 내 죄를 알겠다.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이 눈이 벌써 열려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잘 될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잘 돼서도 잘 되고요. 찢고 볶는데도 가만히 보면 잘 될 징조고요. 뭐 어쨌든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평생의 것을 가지고요. 이제는 이제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이걸 평생 해야 될, 내가 평생을 결단을 딱 하고 보면요. 뭐가 보이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팀, 만남이. 바울 팀이 딱 나오듯이요. 학교 살릴 팀, 우리 노인들 살릴 팀, 다민족 살릴 팀, 후대 살릴 팀, 이 만남이요.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평생 만남이 돼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여러분이 한번 알게 되었다. 이건 보통 만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1절에서 12절 총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 만남이 누리니까요. 그리고 13장 48절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문을 제대로 봐버리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 직업, 학업 여러 현장에서요. 질문만 제대로 잘해야 돼요. 하나님 문을 딱 여시는데요. 그게 내가 없는 것까지도 다 있고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15개 나라에서 왔는데요. 15개 나라면 그 지역, 그 중건동 지역을 중심으로 당시 세계를 싹 다 장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시대가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산업인들과 전문인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거 붙잡는다. 그것과 평생. 그럼 전도의 문이 더합니다. 두 번째는요, 8가지 미션. 이 문을 제대로 봐보면요, 어떤 결론이냐? 할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녕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요, 8가지 미션이 나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또 해야만 하고. 그러면요, 1000명 4가지인데요. 그게 이제 미션 4가지 1000명인데요. 1000명. 하나님이 준 1000명 미션 중에서도요. 누가의 미션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뭐예요? 데오빌로에게 내가 이 메시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보라니까. 그게 누가가 받은 100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감람산에서 받은 1000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그러면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나의 기도.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나의 진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언제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느냐, 언제 내 물질이 회복되어지느냐, 언제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게 너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오직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오직 내 영적 상태가 전혀 다른 힘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권능을 얻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내가 집중할 것이다. 그 안에 내 자녀 문제도 들어있고 그 안에 물질 문제도 들어있고 그 안에 건강 문제도 들어있다. 만일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라면은 나 그거 버리겠다. 그래도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가겠다. 그래야 됩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마가다락방의 미션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제요, 이 감람산에서 받았던 미션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그리고 누가가 받았던 미션이지만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서에 나타났던 미션, 부활 전에 주님이 줬던 그 미션과 감람산에서 받았던 미션을 가지고요,
십자가의 미션과 부활의 미션을 가지고 어디서 모이냐?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가 합심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개인화의 미션이에요. 개인 전도 미션이 나오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세례를 받는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 하나님은요, 제가 이래 볼 적에는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이 안 믿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여기 선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 게 여러분 구성원들을 볼 적에는요 참 하나님 축복받을 사람들만 불러 모아놨다니까요. 그 이제 문제는 내가 이제 생각이 갱신돼야 될 부분, 습관이 갱신돼야 될 부분, 체질이 바뀌어야 될 부분, 이 부분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그건 자존심도 아니에요. 찾아내가지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요, 하나님이 탁 책임지신다. 그 증거를 가지고 열방을 살려야 된다. 절대적인 미션 네 가지. 절대적인 미션, 이제 1,000명이 보이면 절대적인 미션이 보이는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요,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거 살려내 버리니까요, 예루살렘 복음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8절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 에디오파 구스네시아인데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또 환상 중에 뭡니까?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요, 바울을 바꿀 적에 뭡니까? 내 이름을 만방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거룩이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문들이 있잖아요. 이게 앉아요 차근차근 보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입니다. 팀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아시아 복음자는 마케도니아로, 그리고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이 이걸 봤더니 바울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시한 것, 요거 보는 눈이 열렸다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면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손해를 살짝 보는 게 큰 이익을 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근데요, 벌써 딱 보여주면요, 누가 하겠어요? 속도 빠른 사람이 빡 치워버리겠지. 동작 빠른 사람이 빡 잡아버리겠지. 눈치 빠른 사람이 팍 잡아버리겠지. 그래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전혀 빠른 사람도 못 빠져가게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이 쫙 보여준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계산돼도 이게 손해지 이익될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딱 문제를 일으켜놨다니까. 그런데요, 싹 양봐 보세요. 복음을 위해 선신해버려. 하나님이 어떻게 부으시는지. 그 안에 건강, 경제, 물질, 인간관계 싹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맛을 봐야 된다. 절대적인 시스템. 이게 뭡니까? 이유 있는 지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전 교회들 보세요. 이유 있는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교회들을, 여러분이 있는, 말로 하면 쉘 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현장 교회를, 여러분이 있는 집이든지, 여러분이 있는 사무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출퇴근 길에 하다못해 맥도날드가 되더라도 어떤 지역이면 지역, 어떤 전문 분야면 전문 분야, 어떤 파트면 파트, 이걸 모아놓고요, 거기서 지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움직여보는 거예요. 지교회 개념을 가지고 움직여보는 거예요. 근데 지교회에서 꼭 찬송 부르고 말씀하고 예배만 드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여기가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답줘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움직여보란 말이에요. 절대인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제자들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자기 생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 별명이 있다는 말은 내용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친척이 되겠다. 나는 식주인이 되겠다. 나는 동력자가 되겠다. 생명 걸고 뭐 이런 제자들이요, 흩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내게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찾는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미션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말씀이요.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게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이고요. 또 새로운 말씀으로 부딪힙니다. 그 말씀 속에는요,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출애굽기 때 쓴 건지, 노아 때 쓴 건지, 이게 포로 시대에 쓰여진 것인지, 로마 식민지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인지, 뭐 사도행전 같은 뭐 어떤 배경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성경 배경 속에서 뭡니까? 그거는 뭘 썼다고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늘의 배경이 어떠냐? 오늘의 배경이 뭐냐? 오늘의 배경을 쭉 보고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뭘 당했으면 쫓겨들어 문제를 당했거든요. 그 문제의 배경을 쭉 보고.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요, 이런 눈을 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딱 찾아진다니까. 여러분, 세월호에 주는 메시지가 내가 볼 때는요, 이거 깊게 묵상해 먹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를 구조하려면요, 연장이 있어야 들어가가지고 뭘 깨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초기에 해경이 왔는데 연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순찰하는 선이 온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구조망 장비를 갖춘 그만큼 인터벌이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딱 가지고 보면요, 답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딱 보이면 문제의 답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세월호도 딱 보세요. 지금 우리 후대들 다 죽이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완전히 멸망시키고요, 자녀들 다 죽게 만드는 게 오늘날 마찬가지. 성경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부딪히는, 이게 지금 실제적인구나, 사실적인 거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에 답이 있구나. 건강이면 건강을 가지고 쭉 기대오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진 사람은 답을 줄 수 있어요. 중직자가요, 이 문을 봤다.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받다. 내가 왜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 돕는데, 전도자인데, 이래 답 나와버린다니까.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말하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세월호에 페이스북에 올리듯이 쫙 올리면요, 답이 막 리플이 막 붙을 거야. 제가 이제 이 말을 가지고 끄집어내 내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쳤다, 맞다, 옳다, 막 우린 거기에 이제 당한다는 이야기.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응답받았냐? 내가 응답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맞다 틀리다는 두 번째 문제. 내가 하나님의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은 이게 성경을 가지고 이래야만 맞냐 안 맞냐가 아니고요, 자기가 생을 걸어버렸는데, 자기가 생 거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에는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와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깨달음으로 오는 단계가요, 어느 단계까지는 깨달음으로 오는 단계가 맞거든요. 어느 단계는요, 깨달음의 단계가 아니고 이걸 뛰어넘어 버려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헌신하는 단계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요 깨달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날 이제 와버리면요, 어떤 문제였냐?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모아가 목사님 도와야 되느냐? 왜 교회 바쳐야 되냐? 이제 요렇게 들어가 버린다고. 성경에도 겸손해라 했는데요, 겸손해 보세요. 겸손을 3년 하고 나면 찾아오는 게요, 극치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냐면, 저는요, 겸손을 얻고 금식기도 해본 사람입니다. 나는 금식을 못하는 체질인데요, 겸손하려고 금식도 해봤다니까요. 그런데요, 3년을 금식하면서 겸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진정으로 내가 겸손하다 하더라고. 어쩜 그래 겸손하는데, 내게는 극치 교만이 이미 왔어 그때. 특징, 메시지를 받아도 안 들려. 특징, 박사야. 성경 주보 딱 펴면요, 1시간 일찍 갑니다. 로펠러 되려고. 겸손하잖아요. 딱 해서 기도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29장 1절 9절 딱 록펠러처럼 쫙 읽습니다. 축복받겠죠. 쫙 읽습니다. 찬송 딱 보고 묵상 딱 합니다. 그 다음에 딱 합니다. 1대지 2대지 3대지 A안 B안. 오늘 목사님 설교 요 10개 중에 하나 딱 나옵니다. 지식적으로는 엄청 수준이 높아졌는데요, 내 영적 상태는 벌써 판단하고 있는 상태. 그때부터 이상하게 안 풀리는 거예요. 정체 현상. 남들은 모르죠. 남들은 은혜 받았다 하고 간증하러 오라 하고 평신도가 어찌 그래 잘하냐 제자 훈련 시키라고 다 하는데, 내만 10년 먹은 체정이 여기 딱 걸린 것처럼 느끼는 거 있잖아요. 왠지 이 진도 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때 내가 찾아낸 말이 뭐냐? 온유함이었어요. 그때 제가 찾아낸 게 이 방법 저 방법 몸부림을 치고 영적 사투를 하면서 찾아낸 단어가 온유였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길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믿음의 덕을, 믿음이 굉장히 좋아하면요, 굉장히 믿음이 크면요, 굉장히 좋은 일만 있는 게 사단이 공격해버리면 어디로 가느냐? 믿음은 있는데요, 율법 오늘 보니까 안에 불신 초신자 직분 세우지 말라는 것은요, 정죄한다. 마귀를 정죄하듯이. 네가 믿음도 없어서 안 그러냐. 덕이 안 되는 소리만 한다니까. 이제 덕을 쫙, 사람이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복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믿음의 덕을. 덕에 뭐요? 지식을. 영적 지식을. 지식이 막 풍만하면요, 나중에 컨트롤이 안 돼. 너무 똑똑해. 안다리가 돼가. 내가 말이야. 이래.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절제를 너무, 그래서 성경에 뭐냐, 단계적으로 착착착착 성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요, 이게 딱 보면서요, 여러분이 헌신해버리면요, 설명할 수 없는 응답이 오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설명 가능한 응답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응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초논리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초합리적으로 들어가요. 비논리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교회 일을 할 적에는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 일은요, 착착 보고요. 저도 회사 다녔습니다. 딱 이래 보면은 뭐 속도가 빨라 계산이 늦어가지고 이런 자리까지는 안 보이는데 어느 분이 딱 보니까 이런 자리까지 딱 보더라고요. 근데요, 사람들이 보면서 와, 똑똑하구나 이렇게는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만큼 똑똑하도요, 이거는 과시할 줄 모르지만 자기 인생은 드라이해져요. 사막화되어져요. 그냥 알아도 모를. 모른 척하고 그냥 기도하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이겠냐? 어떻게 하면 은혜로 갈 수 있겠냐? 온 교회가 영적 분위기, 은혜 받는 분위기,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 전도하는 분위기, 말씀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일에 이 흐름을 잡는 일에 내 평생을 한번 드려보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해서 적어놔 보세요. 딱 적어놔고 말 안 하고요. 내 자신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그리고 조용하게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진짜 축복받은 사람 물어보지 말고요. 사람이 그 IQ가 있으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해보라니까. 물어보면요, 딱 의식적인 말을 하지. 무의식, 잠재의식이 뭐 있는지 파악할 정도로 이 사람 동선을 쫙 보고요. 말하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보라니까. 이 사람은 축복받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면은 여러분 걸 만들어 보면 여러분도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 시대 살리는 주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전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교회 살리며 시대 살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